오늘 말씀의 제목은 착하고 충성된 청직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믿고 그 관계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핵심적인 관계, 다음 세 가지를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 아버지 하나님, 자녀인 인간, 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청지기인 인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이 이미지를 그리고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했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모든 사역은 저 세 가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게 되고, 내 아버지인 하나님 인정하고, 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저 내용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저걸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저렇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관계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인간이 피조물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아버지시고 인간이 그의 자녀였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고 인간이 그의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서 저 관계가 다 이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뒤죽박죽 돼버린 것입니다. 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저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도 한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저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것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좁지 않고 확장되고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저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유랑의 삶을 사는 그런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귀향의 삶을 돌아가고 있는 인간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을 볼 때도 표준 우주론에 의하면 138억 년 전에 이 빅뱅으로 우주가 생성됐는데, 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생명체가 생기고 인간이 자아의식을 갖게 된 이것이 우연 발생적으로 생겼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과,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선하신 어떤 분이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다, 이것을 믿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천은 성경이 말하는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두 부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할 때 저 세 가지 단계가 우리 삶에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정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저 정립이 되는데 물론 한순간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우리가 저렇게 이루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의 청지기다. 이것을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관계의 근거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어린 모세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그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더 이상 부모로서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일강에 띄웠어요. 이제 내가 너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 띄우면서 그 부모의 마음은 너의 참 인생의 주인에게 내가 맡긴다 하면서 띄운 겁니다. 그렇죠? 너의 참 인생의 주인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주인은 그 청지기가 아프고 또 힘들면 선한 주인은 도와줍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선한 주인이신데 우리 삶이 공고하고 어려우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 세 가지 부분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문제 앞에 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는 상황에서 나온 비유 말씀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 주인은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을까요? 주인이 부재할 때 주인이 먼 나라에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종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전체 문맥을 보면 이런 정신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인 우리가 정말 충성된지 신실한지 그걸 검증하기를 때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주인은 각 사람의 재능에 따라 주인의 소유를 맡겨주었습니다. 주인이 떠나자 5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청지기도 그와 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이 맡긴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은 그 청지들과 세물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그들이 주인이 맡긴 것을 활용해서 얼마나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종들은 기뻐하면서 주인 앞에 나와 세물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많이 남긴 자나 적게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과 세물할 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고 그래서 주인이 맡긴 것을 사용치 않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엄격했습니다. 그에게는 한 달란트까지 빼앗도록 했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지금과는 다른 옛날 사회 환경에서 된 이야기지만 이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불멸의 교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먼저 우리는 누구든지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달란트는 재능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천적 재능이 있고 살아가면서 받은 그런 달란트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될 수도 있고 또 직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받은 재능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꼭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5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달란트의 양이 같지 않습니다. 또한 깊이 생각해 보면 달란트의 종류도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이는 건축을 잘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선천적인 달란트 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 또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도 각각 다르게 주신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른 달란트 또는 다른 은사는 다 같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교회 전체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진리는 다 이렇게 받기는 받았는데 두 종류의 청지기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들은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봉사를 잘합니다. 반면에 어떤 종들은 달란트를 받기는 받았지만 땅을 파서 묻어둡니다. 일을 안 합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청지기들은 지금도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교사, 찬양대원, 목자, 봉사자로서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가져다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적다고 묻어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달란트가 1개밖에 안 되는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 혹 묻어두는 분은 없습니까? 사실 1달란트를 묻어두는 것도 비극인데 우리 가운데 5달란트 혹 2달란트를 남보다 좋은 조건인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사람은 없습니까? 두 번째 진리는 이게 달란트를 받았는데 두 종류의 청지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오고 주인 앞에 그 종들이 나가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셈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더 남겨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주인이 기뻐서 하는 말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보고하니 같은 말로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잘하였도다 라는 말을 주님이 하신 걸 보면 여러분, 장사하는 일이 요즘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장사를 잘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이렇게 2배를 남긴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장벽이 있었지만 그것을 헤쳐나가고 장사를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가운데 보면 가게를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 보면 직원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답니다. 뜻이 안 맞으면 그만두겠다고 떠나버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잘 얽혀 가지고 일을 해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 2사람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주인이 똑같은 말로 칭찬했다는 걸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고 신실했느냐를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정이 가기는 갑니다. 이 사람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주인의 것을 불의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처럼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본전 그대로 가져가니 무슨 책망을 받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만 했는데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에 대한 그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인답게 그가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한 것이죠. 이것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아무튼 그에게 있는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주인이 말했습니다. 얼른 생각하기에 주인이 너무 야속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과 자연에 대해 정하신 원리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쓰지 않고 개발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빼앗깁니다. 반대로 오늘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쓰고 개발하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쓰고 개발해야 돼요. 또한 주인은 그 종을 무익한 종이라 부르면서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인의 즐거움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달란트를 주님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묻어두는 것은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또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적든 많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시간, 물질, 직분,
또 지식, 재능. 어떤 분은 잘 가르칩니다. 어떤 분은 노래를 잘 부릅니다. 어떤 분은 복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원을 잘 가꿉니다. 어떤 분은 꽃을 사랑하고 꽃꽂이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맛있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성경과 구절을 잘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정리정돈과 청소를 잘합니다. 어떤 분은 미디어, 기계를 잘 만지는 것을 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서 봉사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무를 가꾸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자기 집에서 다육이를 잘 길러서 예쁜 모습이 되면 교회 예배당에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그것을 다육이를 이렇게 교회 여기저기 이렇게 놔서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이 그걸 보도록 하십니다. 그분의 봉사로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달란트로 나는 어떻게 사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재능, 지식, 시간, 물질, 직분, 사회적인 지위, 성령의 은사들을 묻어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체로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속한 지체들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에는 역할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지체가 역할을 못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이 그 짐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공동체 안에 내 책임을 다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꽃이 만발한 봄 동산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와 향기를 뿜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와서 계실 만한 아름다운 꽃동산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악기로 조직된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악기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소리를 내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촛불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촛불이지만 이 촛불을 각자가 다 켜게 되면 우리 마을과 순천시까지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나는 무엇을 할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누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구름이 하늘로 많이 올라가면 큰 소나기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이 교회와 이 도시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받은 은사를 묻어두지 않고 장사를 잘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유익을 남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늘 충성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주님을 위해서 유익을 남기는 그러한 귀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